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 모임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친구들이 저하고 희주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닮은 구석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들 보면서 아버지가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나타나야지 정상일 겁니다. 물론 희주와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본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한 그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기신 예수님이 나를 본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얼굴이 똑같이 닮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인적사항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닮은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AD 60년경에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편지를 쓴 글입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잊어버리노라. 아멘.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공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것,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공부하러 나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연구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라도 하면 다행인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내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서로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듣고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삶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거울을 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거울을 보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네 그러고서 매일 감탄하십니까? 감탄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거울 보면서 뭘 할까요? 머리가 잘 넘어갔나 이렇게 점검도 하고,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는지, 뭐 넥타이는 반듯하게 됐는지 자기 모습을 살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비교해서 이런 것을 수정해야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점검하는 시간, 그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 사람 중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진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을 듣고 집에 가서 싸우고 두들겨 패고 화해는커녕 서로 자기가 스스로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 그걸 보고 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이상한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죠.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지만 여전히 잘생겼네 하면서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가 묻은 것을 지우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닐 겁니다. 거울의 기능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네 그러고 감탄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거울의 기능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거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다시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들은 자하며 실천하는 자니 살아서 그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앞절에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는데 25절에서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에야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고 개인별로 다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부피도 크고 성경 전권을 가지고 있기에는 가격도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회당에 하나 놓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읽지도 않은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보라는 말씀일까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놓고 무슨 말씀이었지 그러면서 계속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나의 얼굴을,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자꾸 들여다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들여다보며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삶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당을 나오면서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얼굴에 뭐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거울을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 얼굴을 점검하는 사람같이 마음에 새겨놓고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 얘기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런 자유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묶여있지 않을 자유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눌려있지 않을 자유를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운이 좋아서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님 자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행하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평안하자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자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것이다. 아멘. 다시 병행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기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잘 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직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앞에서 그냥 지나갔는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마라. 아멘.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잘 들었는데 실행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26절에 뭐라고 하죠?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건한 줄 알고 자기가 직분을 갖고 있고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만들기는커녕 화를 내고 다니고 내가 분쟁을 만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입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오해하지 말고 겸손하게 입을 닫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건한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누가 그 사람에 제일 많이 속할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가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삶과 행동이 말과 다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잘 모른다고 하면 진실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자꾸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입을 닫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물을 불편한 중에 돌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라. 자기가 경건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에 반해서 진짜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별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아버지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똑같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땅에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반씩 닮아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세상에서 사셨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심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나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경건한 척하며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닮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알고 있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들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교회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예,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씀을 내가 들어가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조심스럽게 읽는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이후로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수많은 설교를 직접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참 많은 말씀을 들었고 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몇 구절이나 살아내고 있을까 돌아보면 스스로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얼굴에 수검댕이를 붙이고 거울을 보고도 지우지 않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예, 주님이 주인이라고 맨날 말하고 다니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주님을 붙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강조했는데 정작 제가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강구했다면 예, 최소한 거짓말쟁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잘 실천하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에 살아내지는 것, 이 말씀 한 구절만큼은 내가 주님을 닮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가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받는 것, 네가 나를 제일 많이 닮은 내 아들이야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수시로 그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실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 나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네, 제가 어떤 부분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 말씀 나도 알아.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냐 몰랐냐, 들었냐 안 들었냐,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을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예, 그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주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닮은 내 아들이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데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였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인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 구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 주심을,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아,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구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모습들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에 아버지가 주님을 닮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기 되고 세상 사람들 주님과 해주시고 되고 세상에서 내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아버지 나를 연약한 모습을 웃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옷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이고 기도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있는 죄인이며 아버지 주님을 닮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만 주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삶을 드린다는 것, 운명을 건다는 것은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여쭤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까? 어떤 성품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만 붙들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한 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주간 붙들고 살 수 있는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똑같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